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먼저 세상과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이 열광하는 음악과 스타일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 경향입니다. 마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야만 그제야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재능 있는 기독교인 음악가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상에 오르면 수많은 팬들이 나를 따를 거야. 그때가 되면 그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얼핏 들으면 아주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믿기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라는 진짜 메시지를 던지는 미끼와 스위치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전혀 다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당시 세계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의 뉴욕, 파리, 그리고 서울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화려한 신전들과 정교한 조각상들이 도시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세련된 문화를 보고 감탄하거나 그 안으로 어떻게든 스며들어 인기를 얻을 방법을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죽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영적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 헛된 우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 즉 인기, 부, 명예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부러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17절은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장터, 즉 아고라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했고 철학과 이방신에 익숙한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모이는 광장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하며 그를 말쟁이라고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는 본래 씨앗을 줍는 새라는 뜻입니다. 깊은 사상 없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의 조각들을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바울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얕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초청받게 된 계기는 바로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남자신과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자신, 이렇게 두 명의 새로운 외국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복음의 핵심을 숨기거나 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광장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협하지 않는 낯설음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같아져서가 아니라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가장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대인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유명한 토크쇼나 세계적인 컨퍼런스 무대에 선 것과 같습니다. 만약 미끼와 스위치 전략이 옳다면 그는 이제껏 숨겨왔던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기보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그들의 문화를 관찰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다 당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영적인 갈망, 즉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마음을 복음의 연결고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관찰하는 것과 문화의 노예가 되어 무분별하게 그것을 소비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연결고리를 통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는 곧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세계관을 선포합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입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2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그들의 철학의 정면으로 맞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둘째, 타락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아테네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던 웅장한 신전들과 화려한 제사들이 모두 헛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쳐 지은 이 모든 것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살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방식으로 섬김받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셋째, 구속입니다. 30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는 그들의 철학이 틀렸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임을 지적하며 유일한 해결책으로 회개를 명령합니다. 넷째, 완성입니다. 31절에서 그는 심판의 날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세상을 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거북해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그의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며 유보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숨기고 인기를 얻은 후에야 마침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관심을 보이고 어떤 이는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타협해야 합니까? 타협이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인기나 우리의 명성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인기를 필요로 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치 큰 힘을 얻은 것처럼 흥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이름과 플랫폼을 사용하실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약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안의 교만과 세상적인 야망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인기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그곳에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곳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위에서 추구하는 탁월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또 다른 슈퍼스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숭배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그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을 향하여 분명하고 한결같고
끊임없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드소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세상이 멸시하는 자로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들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기꺼이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도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섬기며 그 이름으로 살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이름 안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